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란 무엇입니까? 웨스민스터 소율이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오늘 이 전도서 2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커다란 죄에 대하여 아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죄는 뭐죠? 하나님을 버린 죄. 다시 해서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10계명 1계명이 뭐죠? 너는 너를 위하여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너는 항상 하나님만 있어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집어넣은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웅덩이를 뭐죠? 거기서 물을 퍼내려고 스스로 자기가 판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도 하지도 않고 자기 식대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바로 이것이 자기 중심의 죄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죄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의 죄입니다. 근데 그 결론은 뭐죠? 그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물이 보관이 안 되는 웅덩이에요. 웅덩이는 팠는데 물이 다 새버리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헛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면 이렇게 헛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면 아무것도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죄, 자기를 섬기는 죄. 자기가 먼저인 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인 죄입니다. 여기 2번에 작은 1번 보십시오. 지금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행합니다. 집도 짓고요. 동산도 만들고 또 사람도 사고 노예도 사고 가축도 가지고 은금 보배도 쌓고 그리고 처첩도 많이 둡니다.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그 왕이 됐는데 왕이 통치하라고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2장 1절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겁니다. 바로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작은 2번, 그러나 나를 위하여 행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해 아래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3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 온 것을 받아야 거기에 복이 있죠. 결론적으로 자기를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낙을 누리려고 해도 낙을 누릴 수 없고,
아무리 기쁨을 가지려고 해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우리에게 복이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그 생명을 얻죠. 그 생명을 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께 속한 것도 기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서 기뻐하시면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추면 안 돼요.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에 시험 삼아서 내 마음을 위하여 내가 너를 즐겁게 하노라 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11절입니다. 모두가 다 무익하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탕자 비유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자기 유산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떠났잖아요.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멀리, 어떻게 표현하면 먼 곳에 타향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은금이 있다고 생각했죠. 재물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 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은을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습니다. 차갑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금은 우리에게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소중해요. 그러나 은금을 만져보십시오. 찹니다. 차요. 죽은 겁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인간의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만물 중에 나의 인생도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지혜와 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해 아래 무익하다. 해 아래라는 뜻은 무엇이죠? 해 위에는 천국, 해 아래 이 세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섬기는 죄입니다. 두 번째 죄,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세상을 쫓는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그 죄를, 자기 우선을 생각하는 그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 우상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죄가 이제는 우상의 죄로 넘어 들어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그래요. 자기 자신이 실은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바로 자기 자신의 계속 그 죄에 범하다 보면 우상의 죄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10계명, 1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번의 작은 2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정결한 기쁨을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기쁨이 옵니다.
예배 우선의 삶이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어느 설교자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옮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거든요. 작은 3번,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또 시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죠? 주님의 임재하심에. 주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esence합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래 나를 바라볼래? 날 따라오라. 바라보기만 뭐합니까? 예수를 따라가야죠. 그러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뭐죠? 너 자기 중심의 죄를 범하지 말고 자기 중심의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오전 설교하고도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되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란 얘기죠. 끝까지 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잠시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잘 보세요. 그 십자가 자체는 고난이죠.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 시민입니다. 그것을 달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나를 통해서 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아예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죠? 우리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갈 때 그 돌베개가 할 때 사닥다리 계시를 보여준 바로 그 계시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 유일성입니다. 배타성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 바로 영생의 길이죠. 그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인자가 바로 그 사닥다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상의 죄를 범하고 나면은 제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제1계명, 첫 계명이 어겨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이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하심 그곳으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나에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 중심으로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잘 보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될 때는 그것이 바로 우상의 죄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영적 몰락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하게 되면은 영적 타락으로 바로 직결이 되어버립니다. 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내 유익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열기 시작하면은 그 구멍이 너무 커져버려서 내가 추락하게 됩니다. 단단히 묶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그래서 묶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내가 영적 타협을 안 하게 됩니다. 영적 협상을 안 하게 됩니다. 진리는 유일성입니다. 배타성입니다.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왕권과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은 다 무익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참으로 복된 일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인생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를 중심으로 사는 일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거룩한 기쁨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됐을 때 나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기쁨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